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듯이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갈보리 예배를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삶, 죽음과 부활, 여기에 인류 구원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요 고난주간, 또 그리고 부활주일, 요걸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지금에 있는, 현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순절이라는 영적 전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 신앙생활을 점검해 가며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죠. 부활절 주일 예배를 앞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3일까지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면서 또 우리 자신을,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은혜가, 그분의 사역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위기의 시대를 잘 극복하고 또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성막 중심,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성막을 건축하라, 성막을 만들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준비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사명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진영, 믿음의 대열을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이탈하지 말고 살아가셔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잃어버려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진리와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중심으로 하고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은 이제 요한복음인데, 여러분 사실 이 요한복음은 믿음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요한복음은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심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아니,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변하죠? 물이 포도주, 이 본질이 바뀌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 불치병이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런 모습들, 38년 된 병자, 나면서부터 질병이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오병이어, 떡 5개하고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인 사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건 역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거든요.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7개의 사건, 이 모든 사건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 요한복음의 관점과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역사 안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만나면 됩니다.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는 위에서 난 자다. 요한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위에서 난 자다, 전부터 있었던 분이시다, 세상의 빛이시다, 양의 문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표현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든 표현, 생명의 떡, 위로부터 난 자, 전부터 있었던 분, 세상의 빛, 양의 문, 부활이요 생명, 참 포도나무, 하나님의 아들, 이런 모든 표현들은 바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셨지만 이 세상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예수,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죄인을 위해서 죽게 하시는 대속의 제물로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 진짜로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려고, 죄에 빠져서 영원한 저주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도 노인도 남자고 여자고 누구도 할 수 있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예수를 통해서 오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분을
내 삶의 구원자로 믿고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지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여기 헬라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되는 헬라어로 게네스다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생겨나서 영원히 계속된다.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 생겨나서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없었던 것이 생겨졌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없었던 것,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었잖아요. 마귀들의 자녀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겨진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상속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 상속자, 아버지의 유산을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행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 이 법적인 근거가 생긴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위에 있는 축복을, 하나님에게 있는 하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아들의 자격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속자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에는 없었던 것, 상속자라는 신분, 어둠이지만 지금은 빛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여러분, 이 권세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귀,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칠 수 있는 영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악의 무리를,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삶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생기고 상속자가 되고 악한 마귀 권세,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 힘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주제를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꾸준히 읽으시면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신분이 변화됩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고 마귀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어둠의 이 저주의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 영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작된 갈보리 예배,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런 기간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이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생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한 이 갈보리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만남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이 더욱 두터워지게 하여 주시고 강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닿는 순간 확신으로, 믿음으로, 강력한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많은 분들에게 연결시켜 주시고 나눠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